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농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겠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부자와 그의 집에서 걸식을 하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왕이 입었던 옷을 입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죠. 노동에서 해방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저녁 때는 날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파티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없이 거지로서 부자의 집에서 날마다 열리는 파티에서 떨어져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제 얼마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이 들었고 하늘나라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면에 부자는요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견딜만한 고통 가운데서 멀리 천국에 있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손가락으로 그를 보내서 물을 하나 찍어가지고 내 이 혀에 한 방울만 좀 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소한 요청을 할까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큰 것을 구했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심해라. 너와 나 사이에는 아주 구렁텅이가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없고 너가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자기에게 오기를 포기한 부자는 한 가지 간청을 또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 집에는 아직 이 일을 모르는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그 땅에 보내서 다시금 증언하게 하셔서 그들로 여기 절대로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있지 아니하냐.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기독교의 교리는 바로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판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건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발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옥도 불교처럼 얼마 있다가 지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면은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심정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주 기분 나빠, 화를 내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맞지 않아요. 정말 믿지 않는다면은 화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누구 하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과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옥의 그 심판이 그 지옥의 그 심판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즉, 사람들을 지옥에 심판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갖고 계시나요? 혹은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가기 싫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하니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나요? 그 지옥에 막 불이 활활 피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영원히 고생하는가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그 지옥불은요 실제 불이 아니라 은유예요. 은유. 비유지 실제 불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계속 답변을 하죠. 사실 비유할 게 없어서 불로 비유한 것이죠. 실제로 지옥은요 그 불보다 1000배 만배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장소입니다 하면은 아주 실망을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에 대한 그 기독교의 개념은요 사실 불이나 화염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세상을
평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첫째 것만 다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지옥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죠. 하나는 부자, 또 하나는 나사로. 그 두 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주석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관찰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비유에서만 사람의 실명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실명을 거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만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무엇이죠? 부자의 이름은 그냥 부자입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고 부자의 이름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분히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배경에서는요, 무신론자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기득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요, 당연히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고위 레벨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한 성경의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중에서 그 최고의 선을 너는 이미 누렸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숨먼 보우넘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의 선입니다. 최대의 선. 여러분들 개인의 최대의 선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자기가 지금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 최고의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인생에 진짜 솔직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가 최고의 선이자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 남자는요, 바로 그 최고선,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이 남자는요, 이 부자는요, 지위와 부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서요, 자기의 그 지위와 그 부가 사라지자 뭐가 사라졌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부자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이름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부와 지위와 같은 것을 빼앗길 때 그 정체성도 같이 싹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라면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슈엔 키에르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죠.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이 책에서요, 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을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는 죄의 좋은 정의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다가 우리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정통적인 죄의 생각을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바리새인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 못지않게요, 신앙생활을 겉보기에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금식을 안 하는 것, 그분이 11조를 떼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의 구주를 섬겼습니다. 좀 설명드리면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요, 이상한 포지션에 위치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잘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명예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천국으로 직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맞는 논리 같은가요? 틀리는 논리 같은가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었던 그 도덕적인 성과,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성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부터 파괴가 일어납니다. 교만과 자기 의와 거들먹거림과 염려함이, 엄격함이 들어서고요, 결국에는 그 내면에서부터의 잘못된 것이 겉까지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의는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내린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외에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두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두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라도요, 궁극적인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면은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 소유하면 좋겠어, 나 이것을 소유하면은 내 자신이 레벨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저 위치, 저것을 갖고 싶은데 저렇게 되지 못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외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스스로요, 돈이나 직업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인정이나 편안함이나 지배력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이런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런 것을 소유했을 때 나는 좀 더 안전하고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것들이 나를 대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약에 당신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은 그 정체성의 뿌리는요, 다른 신에 대한 숭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요,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그 우상이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불을. 그리고 이 불이
이제 지옥불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방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독의 그 파괴성을 아십니까? 중독이라는 것이요, 안과 밖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중독은요,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중독자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중독된 그 대상을 점점 더 원하거든요. 근데 중독된 대상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점점점 떨어진다. 그러므로 점점 더 많은 양을, 점점 더 센 강도로 그것을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을 아시나요? 지난주에 한국이 독일하고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겼는데 중국에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에 자기의 정체성을 걸고 많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돈을 다 베팅했기 때문에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다 싹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중독은요, 고립을 불러옵니다. 거짓말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변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막 저주하고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모두가 나를 적대시하는 거야. 현실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붕괴와 고립과 부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자기 혼자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한 대로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의식이 육신을 떠난 다음에도 자의식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전 인류는요, 그가 종교적이든 종교적이 아니든 또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무언가에 다 누구나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중독자인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우리가 80 정도만 산다면, 90 정도만 산다면은 사실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원히 살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나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성향의 자의식은요, 이 80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요, 영원히 산다면 그 나쁜 성향은요, 계속 쭉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80 정도 살 동안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떠나는 순간 그 증오하는 마음과 불신적인 그런 마음은 영원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육신을 떠나서 1만 년만 지나도 내 자신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사실이라면요, 지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지옥은요, 불평, 불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불평, 불만에 가득 차서요, 남을 비난하고 자신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굽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도 스스로 이 땅에 살 때는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육신을 떠났을 그 당시서부터 이제 시간이 쭉 흐르게 되면은 이제는요, 언젠가는 자기 반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중에는 자기를 비판할 나 자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분을 느낄 나 자신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불평 기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냐 마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직업에 대한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의 직업에서 정체성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직업을 잃거나 직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노하고 자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껴지고요, 심하면은 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붕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정체성에 기초를 두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요, 오늘 하루 24시간이 지나면은 40명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끔찍하게 경멸하게 됩니다. 낙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도 없이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지옥불입니다. 종착역이 어딜까요? 자기 부정과 자기 파괴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잠그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좋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아. 하지만 뭐 다른 곳에 있는 나는 더 상상할 수 없어. 또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성경에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살펴보십시오. 정신 나간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완전히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하나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찍게 해주세요. 아직도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걸식하고 있는 그런 거진 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볼까요? 그는 지옥에서요, 있으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은 자기를 꺼내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도 저 땅에 있는 자기의 5 형제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충분한 정보를 받지 않아서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좀 충분한 정보를 제대로 내 형제들한테 주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계속해서 여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군. 나 저 천국으로 기어 올라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저 사기꾼 신하고 이제 같이 살기 싫어. 저 신이 혼자 말하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아무나 좀 보내서 나에게 좀 물이나 좀 한 방울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옥은요,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초한 정체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체성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붕괴되고 그 중독된 자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지옥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셔.
그리고 지옥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은 안 돼. 너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없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복음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고요, 모든 죄값을 치러주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건요, 과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나 하던가요? 전도해 보십시오.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승환 만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부터 끝까지. 장 28절에서부터 끝까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닦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마귀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주장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을 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공부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저희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곧 지옥이 되는 것이죠.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인간만 남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네 뜻대로 내가 가만히 놔두겠다.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성질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 중독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붙을 때마다 자기가 인지하고 꺼야 되는 것입니다. 불어서 끄고요, 후후후 불어서 끄고 소화기로 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끄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불화살을 오늘도 계속해서 쏘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불을 붙였고 이 불을 어떻게 끌 수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의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두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성령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정체성에 우리를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업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부신가요? 그냥 직장인입니까? 학생입니까? 단지 예술가이고 엄마하고 아빠일 뿐입니까?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만큼의 그 깊이를 알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옥의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두고 있지 못하다면 즉시 돌아오십시오.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탄이 쏜 불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다면 뽑아버리십시오. 즉시 뽑아야 됩니다. 그 불이 지옥불로 번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에서 하나님이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 인생들을 그냥 밀어버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 정체성을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중독이 되어 나를 붕괴시키고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항상 제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깨어있는 소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